네, 기도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10월 1일에도 기적의 소식을 주셨으니 10월의 기적을 이루시옵시고 성산 건축을 완공하는 일이 날이 추워지기 전에 다 완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차질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저녁에도 이사야 특강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같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 입의 성결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맞죠? 돼지 세 번째 안 맞아요? 몰라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했는데 왜 두 번째 맞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두 번째라면 두 번째인 거야.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개념이 좀 없어. 여러분이 적어 놓았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입술이 성결되게 하신다. 입술이 성결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가장 범죄를 많이 하는 곳이 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눈 뜨고 또 잠자기까지는 계속 말합니다. 그렇죠? 계속 말하죠. 하긴 뭐 자면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나 안 자나 하루 종일 말하는 거지. 자면서까지 말하니까. 저도 잠꼬대는 가끔 하는 편인데 어떤 사람은 대답해 주면 계속 말한다고 그래요. 저는 잠꼬대는 해봤어요. 저는 또 신령해서 잠꼬대도 방언으로 막 해요. 자, 오늘 선지자로 쓰실 이사야, 입에 성결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입은 똑같은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힘이 있는 말도 있고 영 힘이 없는 말도 있습니다.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 1절 이하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고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인간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부족을 돌아보면서 자기 부족이 가장 큰 부족은 입에 있다, 입술에 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하루 종일도 나 말 안 해요. 저는 주의 종이 돼갖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기 전에도 별로 말 안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뭐 부모님들하고 뭐 형제들하고도 말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 보면 상대도 안 해요. 자,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전하되 말은 적게 해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입 얘기, 입술 얘기 좀 합시다. 자,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가 6장에서 자기의 입이 부정한 걸 깨닫고 이사야 29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한번 가봐요. 자, 13절로 14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이거 꽤 무서운 얘기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또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입과 혀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주 위선 중에 위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함께 따라가지 않는 것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없는 말을 뭐라고 해요? 립 서비스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솔한 사람은 말을 해도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백성 중에 거하는 이사야도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입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입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잘해야 되냐? 관리를 미가서 7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뭘 지키라? 입의 문을 지켜라 그랬어요. 아멘?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이게 입 관리예요, 입 관리. 아이, 별 관리도 다 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입술 관리를 참 열심히 하죠. 뭘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립스틱이죠. 하루에도 10번 바르는 분이 있어요. 립스틱으로 입술 관리를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은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이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입의 문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자, 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도 해물도 여러분 돌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 못 들인다. 그래서 한 입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또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서 저도 평생 입의 문을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가능하면 나쁜 말 안 하려고 하고, 막 속상해도 가능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이게 수십 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참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만 일해도 못 참을 때가 있어.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저는 좋은 게 뭐냐? 바로 돌아서서 회개해요. 또 아멘 안 하지. 자기들은 회개 안 한다 이거지. 여러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말을 잘못하는 거 한 번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자기는 완전히 예수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는 없어요. 예수가 될 수도 없고 예수는 없어요. 사람이 예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과 실수와 허물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이 뭐냐? 자기가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한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내가 잘못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입을 관리 잘해라. 아멘. 이사야도 지금 자기가 선지자로 지금 부름을 받는데 입이 새까맣고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뭐 때문에? 입 때문에. 입 때문에 이사야가 근심하고 또 슬퍼하고 또 탄식합니다. 탄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5절로 6절 속에서 이사야의 그 심정을 아주 노출시키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입술이
온전치 못하고 말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신을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지혜자의 지식을 없게 하고 총명 있는 걸 다 없어지게 만든다. 이게 기이한 일이 되고 말 거다. 그래서 입의 문을 지켜라. 입을 잘 관리를 해라.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러면 이미 부정해졌어. 입술이 더러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결케 해야죠. 최 집사님만 혼자 성결케, 다른 사람은 그런 새카만 채로 있어요. 에이, 내 이번에 가갖고 하얀 립스틱을 사다 입에 발라야 되겠다. 여러분, 입술이 하얗다고 해서 성결됐다고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 만약에 입술을 하얗게 칠해서 성결된다고 하면 그냥 흰 페인트를 매일 바르지 뭐. 아마 그러면 아마 하얀 누주가 나왔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하얀 누주를 바르고 나오신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하얀 누주 파는 거 보셨어요? 왜 하얀 누주가 없을까요? 왜 회사는 다른 색은 다 만드는데 하얀 누주는 안 만들까요? 하얀 누주는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올 거예요. 왜? 하얀 걸 발라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몸이 약해지고 조금 뭐 건강이 나빠지면 입술이 하얘지는데 거기다 하얀 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하얀 거 한번 발라보고 거울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 그렇기 때문에 하얀 누주 안 만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5절같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니까?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강권 역사를 내리는 거예요. 뭘 내려요? 강권 역사. 자, 강권 역사가 뭐냐? 여기 스랍이라는 게 나오는데 스랍은 천사를 호칭한 거예요. 천사가 이 불집게를 가지고 옛날 율법시대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항상 불이 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샥 하더니 이게 화저, 불집가락이를 말이에요. 화저라는 말은 불집게예요. 불집게로 그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하나 탁 짚더니 샥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을 쫙 찢는 거예요. 그 질문 지난번에도 한번 했더니 정답을 못 맞추더라고. 반반이더라고. 그럼 이사야의 입술이 뜨거워졌을까요? 안 뜨거워졌을까요? 네? 숯불로 지졌어요. 그러면 지지지지 소리가 나고 뜨거워졌을까요? 안 뜨거워졌을까요? 오늘은 이제 정답이 맞네. 이건 이상 가운데 반현상이에요. 자, 정말로 숯불로 입을 지지면 성결은커녕 입술이 다 망가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입술을 숯불로 지지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알아들으셨어요? 자,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기서부터 이상 가운데 보는 거잖아요. 자, 숯불로 지졌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지진 거라면 이사야가 거기서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 소리 질렀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소리 지른 사건이 없어요. 내 입술이 타들어갔더라 이런 표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 입을 찢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강권 역사를 불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제단의 불이라면 우리 시대는 성령의 불이라요. 성령의 불.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무슨 불?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영.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성경 구절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모두 들으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셔야 돼요. 찢어주셔서. 아멘. 그래서 우리 부정한 입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을 받아야 돼요. 자, 입술이 성결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부정한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성결돼야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을 잘한다고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시키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누가 잘하냐?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한 은혜자가 기도를 잘하고, 설교도 그런 종들이 잘합니다. 지금은 원고를 써가지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트북에다 입력시켜갖고 딱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거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토요일 날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영성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가 그 시간에 임재하냐는 거예요. 그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입술이 부정해서는 안 되고 입술이 성결돼야 돼. 그래서 성결된 입술은 이사야 28장 11절 같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이 말씀이 온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또 말라기 2장 6절로 7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또 이사야 59장 21절, 그리고 예레미야 1장 9절. 자, 오늘 말라기는 이게 제사장의 입술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의 입술은 성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은 성결돼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세상 노래, 사곡을 불러도 안 되고, 아멘 하세요. 사곡을 불러도 안 되고, 또 욕을 막 해도 안 돼요. 욕하는 입, 이미 그 입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또 남을 저주해도 안 되고 남에게 악담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입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그렇게 성결된 입술을 합자의 혀로 만든다.
이사야 59장 21절은 네 후손의 입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 말씀을 영원히 있게 한다. 예레미야 1장 9절은 내 손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성결된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려니까 이사야 입을 성결시키는데 숯불로 지지는 것 같죠. 자, 이사야 입술은 제단에 숯불로 지졌다면 우리의 입은 성령의 불로 지졌어요. 할렐루야. 성결된 입술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며 그 입에 임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입에 온 말씀으로 주의 재림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그런 종이 깨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다 졸며 자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입에서, 말씀에서 온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성결케 하는 과정에서 제단의 불을 이용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6절로 7절에 이사야의 입술에 있는 죄와 악을 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죄는 사하여지고 악은 제하여져. 자, 죄와 악이 도말되는 역사예요. 죄와 악이 도말되는. 하나님은요, 선지자로 쓰실 종에게 죄와 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있던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제하여진 것 같이 이 죄와 악이 도말되는 강권 역사가 이 말씀 듣고 아멘하는 종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그동안 많이 배워왔어요. 특히나 이사야에서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너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나와 죄에 대한 변론을 하자. 그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워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사야 4장 4절에서 내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서 이사야는 한 게 뭐예요? 이사야는 한 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한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한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슬픔과 탄식을 들으시고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죄와 악을 없애주니까 죄와 악만 없어진 게 아니고 부정해진 입술로 인한 근심과 슬픔과 탄식까지 함께 싹 달아나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입술이 부정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데 그게 성결돼 버렸어. 그래서 깨끗해졌어. 그런데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일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몇 달 아니면 이제 성산 건축에 대한 기도 안 해도 돼. 다 끝나는데 성산 다 완공하고 다 마감하는데 뭐하러 성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또 머지않아 이제 서울 성전 계약하면, 오늘 계약 날짜 받았어요. 자, 계약하면 또 서울 성전 매각시켜달라고 기도 더 안 해도 돼요. 자, 15억도 이제 그 다음에는 되겠죠? 오늘 10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자를 주고받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래지 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5억이 먼저 들어오고 서울 성전 매각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뀌게 생겼어. 뭐 바뀌든지 순서가 바뀌든지 누가 그래요? 한 달이 걸리든지 얼마가 걸리든지 되기만 되면 되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위기 속에도 기도가 너무 안 돼서 주기도문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불을 찔 때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리라. 위기를 넘어서서. 제가 이 가슴 아픈 게 낯을만 하면 백신 맞고, 낯을만 하면 백신 맞으니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이 근심할까 봐 말하는데 여기가 지금도 무지 아파요. 무지 아파.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건 뭐 백신 후유증이다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가면 이건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구리 여기 뚫을 때 그때 이를 악물었던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도 자다가 깜짝 놀라면 내가 이를 까 이렇게 깨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에다 힘을 빼고, 잘 때도 일부러 이 턱에다 힘을 빼고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다 보면 여기 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물어질 때는 손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가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될 거니까. 네. 그러면서도 제가 왜 이사야 특강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연휴라고 놀고 즐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문 목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일하고 밤에는 또 이사야 강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했죠. 이 복음의 지도자의 고독과 외로움과 그 힘든 건 돼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제가 그저께 비 오는 날 한없이 눈물이 나와서 제가 서서 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붙들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난날 제가 부족이 있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잘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정말 잘할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누가 저를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요. 이사야 강의를 천만 못한다, 잘한다, 한쪽에서는 막 은혜가 많다. 난 그런 말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사야 같은 사명을 주셔서 오늘 밤에도 이 한 시간의 강의가 누군가가 듣고 마음과 생각이 이사야 같이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온다.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또 강의할 거고, 또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또 강의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했던데 사람을 길러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뒤통수만 맞았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50년 동안 나무를 심었으면 자기는 재벌이 됐을 거다. 그렇게 후회하시는 소리를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신하는 사람이 있든지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람을 기르겠습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12명 뒀는데 두 놈이 세상 뒤통수를 치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사람을 기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문 목사도 앞으로 살아봐라. 난 그분 심정 이해해요. 왜? 자기가 길러놓은 제자가 자기를 밟을 때, 자기를 찌를 때, 자기를 뒤통수 칠 때 얼마나 배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힘들고 찔린다 하더라도 왜? 여러분, 나무는 사람한테 유익은 줄지 모르지만 사람은 못 살립니다. 사람한테 유익은 줄지 모르지고 돈은 될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나와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른다. 아멘?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는데 다 키워보니까 소용없더라는 결론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식들 다 학교 보내고 결혼시켜서 끝내놓으면 그 다음은 물론 그 자식한테 뭐 바라지도 않아야 되지만 소용없다는 느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식을 안 낳고 안 기른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더라도 자기 부모한테 또 잘하는 자녀도 있으니까 또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기르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러는 것 같이. 네. 그래서 저는 누가 배신을 때리고 안 좋게 해도 그래서 아직까지라고 하면 안 된다. 저를 팔아먹는 사람은 없었어. 응?
그러니까 아직까지만 앞으로 또 팔아먹는 놈 나온다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영원히 팔아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제가 말씀 전하는 가치 빼놓으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긴 내가 트럭타도 잘하고 포크레인도 하고 뭐 이것저것 운전도 하고 다 하니까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대머리 된 이 저를 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예? 무슨 가치가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 입술이나 여러분의 입술이나 오늘 성결되게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입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 나오지 않고 찬양하는 입, 나쁜 말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입, 나쁜 말 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이 구름 같고 안개같이 빽빽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싹 도말해준다. 도말해준다.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아멘.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성결케 하시던 하나님이 이런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아멘. 자,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도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또 미가 선지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3장 4절 죄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죄가를 제하신다. 스가랴 3장 9절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 스가랴 13장 1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다윗의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지게 하신다.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며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가게 한다. 죄가가 떠나가니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같이 우리 시대에 쓰실 종은 죄와 악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거라도.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오늘 입에 성결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의 힘이 작용하고 그런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예언인과 동시에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다시 예언할 종으로 쓰실 종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를 안 하셨어요. 왜? 완벽하게 창조했으면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그럼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노아 같은 종을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그 양반이 왜 포도주는 많이 그렇게 잡수시고 옷은 또 빨가벗고 난리치고, 그래서 자식들로 하여금 범죄자가 만들어져서 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나오게 만드냔 말이요. 에? 그렇죠?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겁이 무지 많은 사람이야. 아내를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왕이 겁나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고. 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받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냐?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내 뺏겼다가 찾아오면서 도리어 돈 생기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인간이 부족과 허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다윗이나 뭐 모세도 그렇고, 출애굽 역사의 모세는 그런 능력자지만 허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을 신명기 끝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 같은 종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평가가 그 정도야. 우리는 출애굽을 10번 해도 우리는 그런 평가 못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 노릇하고 삶에 정말 범생이야. 범생이야. 아주 모범적인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허점이 없냐?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기분 좋아가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과 떨어진 신발에 속아가지고 기분 조약을 맺은 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도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인해서 다 바른 삶을 살려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사야 보세요. 아니, 내 입술만 부정합니까? 여기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렇죠? 내 입술이 부정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단식했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아니, 내 입술만 부정합니까? 우리 시대 사람 입 다 더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근심하고 슬퍼하고 단식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것을,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정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위선과 거짓이에요. 위선과 거짓. 자기가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긍휼을 베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설교하니 기분 좋죠? 에?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오후에 이렇게 들었더니 그 목사님 교회도 조는 사람이 많대야. 그래갖고 방송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왜 이렇게 조십니까? 그걸 오늘 들으면서 야, 교회마다 이 조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결심했어. 나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인 조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우리 방송 듣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야, 예루살렘 교회 저 문재선 목사 저렇게 신령한 종 밑에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요 조는 얘기 요걸 끝으로 이제 안 할 거야. 자, 여러분, 이사야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자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8절부터 12절은요 사명 있는 이사야가 보냄을 받는 역사예요. 자, 누구한테 보내느냐? 자, 이사야 6장 9절같이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지한 사람이라. 무지한 사람. 자,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가서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전해도 들었는데 못 깨닫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한 백성 앞에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안 가려고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실 때, 잘 들어봐요. 보내실 때 이사야를 범죄한 사람으로 보내지 않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보내지 않고, 듣는 귀가 안 열리고 보는 눈이 안 열린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게 안 열린 상태로 보낸다면 그 보냄을 받는 이사야 자체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지한 사람을 무지한 사람한테 보내면 무지 플러스 무지 이꼬로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현대 용어는 더블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무지한데 백성까지 무지하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주의 종이 무지한데 성도가 어떻게 지혜롭겠어요? 무지한 주의 종한테는 무지한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지하더라도
주의 종은 이사야 같은 종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이 보냄을 받는 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은혜 시대 종은요, 서원해갖고 종이 되기도 하고, 타인의 권면에 의해서 종이 되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좋은 대학은 못 가니까 수능 점수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가서 또 목사 돼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를 둘이 똑같이 했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 법대 가고 하나는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을 갔는데 훗날 요 사람은 판사가 되고 요 사람은 목사가 돼서 사자는 똑같아. 요 사람이 이 교회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맨날 공부는 잘했는데 공부 못한 자기 친구 목사 교회에서 맨날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참 신기하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님은 검사를 하더라도 이 교회에 오면 집사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 다 있을 때는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목사님은 친구지만 김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하지.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야 나 이렇게 하지만 누가 한 사람 삐끗하면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종은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도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안 되냐? 바로 선지자. 선지자는 뭐 자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타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부름받아. 그게 은혜 시대잖아.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근데 환난 시대는 지명이야, 지명. 이사야야, 너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러 네가 선지자로 나서라. 지명받는 거예요, 지명. 여러분, 우리 다시 예언하는 종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나서는 종은 지명을 받는 거야. 이사야 43장 1절. 그러니까 이게 뭐 자의로 하는 일도 아니고 타의로 하는 일도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는 일이 못 되는 거야. 지명이야, 지명. 너 이사야야, 너 오늘부터 너는 선지자야. 입술이 부정한데요. 그래, 야 숯불로 가서 입을 찢어서 죄와 악을 제하여 줘라. 단번에 제하여지니까 이사야에 있던 근심과 슬픔과 탄식도 죄와 악이 떠나가듯이 함께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게도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래도 또 웃기는 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네 이러는데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뭐가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멍하고 나 쳐다봐. 하도 많아서 정답이야. 근데 제가 얘기는 하도 많지만 그 중에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또 물어봤는데 모르고 그러면 이 방송 보는 사람이 다 그럴 거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는 뭐 물어봐도 모르더라.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아는 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머리는 무겁대요. 그래서 왜 무겁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들은 게 많아서 무겁다. 제 아들놈이 그랬어요. 어릴 때만 할 때 아빠 나는 머리가 다른 애들보다 무거워. 왜 무겁니? 그랬더니 들은 게 많잖아. 자, 지명하셨어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지명하고 우리를 하나님 지명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명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저를 지명한 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려고 지명했는데 제가 딴 일을 보니까 너무 매매해야 돼. 그분이 회차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지 연계가 어두워서 모르는 거야. 어떤 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맞은 다음에 충격이 오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번쩍 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제자나 제가 아는 총회원이나 제 주변의 사람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표본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30장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 보시죠. 자, 이사야 30장 31절 읽어줘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고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정로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분은 우리에게 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 늘 경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계가 어두워져서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쇠퇴해지니까 그걸 못 듣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뭘 아멘이야? 다음 얘기나 듣고 아멘해. 주의 종을 통해 갖고 깨우쳐 주니까 졸고 앉았네. 조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이게 들리냔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내리면 영계가 어둡고 영적 감각과 기능이 둔해져서 몰라. 주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고를 해주면 졸고 딴 생각하느라고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사야 6장으로 가봅시다. 자, 6절로 7절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성결시킨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자, 8절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보세요. 나는 여기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숯불로 지져서 입을 성결시켜 놓고 이미 이사야가 귀가 열려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단 말이야.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들리기 전에는 입술을 숯불로 지지며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자신의 부족까지 깨달으니까 이런 수준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이 너 선지자로 내가 너 명령했으니까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러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 명령하지 않고 이사야한테 이런 말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뭐라고? 8절에 이사야 내가 또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또라는 말은 뭐야?
앞에도 주의 목소리를 이미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사야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럼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지금 이 장소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른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사야 1대1로 있는데 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럼 이사야가 혼자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네? 아니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자원해서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로 시간 안 걸리고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술을 성결시켜 주셨는데 입술을 성결시켜 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이 열려서 보좌를 보게 하신 눈이 열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귀가 열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을 받은 깨달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마 이사야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입이 성결되지 않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도 이사야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나선 데는 뭐냐? 첫째는 사명감, 둘째는 자신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좌 세계를 바라보면서 입술이 성결을 받으면서 믿음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명감도 생긴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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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시대를 사는 저들에게 주시는 역사로 받습니다. 10월 달이 되는 첫날 예물 드리며 10월 한 달 동안 더 큰 기적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 이사야 특강의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자신도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강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간 하려고 해요.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도 이사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하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세요.